떡을 떼심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 뒤에 환풍기랑 문 꺼주시고 문 좀 닫아주세요. 냄새 다 빠진 것 같아요. 복음서 후반 죄송해요. 저기 팬도 좀 꺼주세요. 주방에 소리 안 들리세요? 네, 제가 난청이 조금 있는데도 들리는데. 복음서 후반부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거나 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반응은, 부활을 목격한 대부분의 반응은 놀랍다, 황당하다, 두렵다 뭐 이런 겁니다. 상식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뭐 그렇게 놀랍고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여기서 그 날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식이 들려진 날이기도 합니다.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의 빈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 빈 무덤을 확인하고 천사들, 주님의 사자들로부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여인들이 너무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죠. 제자 공동체에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차저차 이렇게 부활하셨답니다. 제자들도 황당해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성격이 급한 제자가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 베드로가 혼자 막 빈 무덤으로 또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또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제자들 사이에서 시신이 없어졌어, 예수께서 부활하셨대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막, 이게 사실이야? 아니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설왕설래하고 있는 바로 그날, 그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입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있던 두 제자들이 그 모든 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 사람 사이에 말 그대로 현안인 거예요. 지금 당장의 제일 중요한 이슈인 거죠. 아니,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막 뒤엎을 정도로 기세등등 하시던 그런 예수께서 불과 며칠 상간에 갑자기 붙잡히시더니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그 이유도 잘 모르겠고 황당하고 난망한데, 게다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까지 막 이 사람들 머릿속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도 우리가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니까 믿고 따르던 스승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래? 무슨 일이래? 좀 이상하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알아보고 기다려 볼 만도 할 텐데, 그들은 어쨌거나 예루살렘을 떠나,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를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떠났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대부분의 제자들과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그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상한 것은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본문에서는 그 사람들을 그들 중에 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들 중에 둘. 그들이 뭐냐면 12제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12제자까지는 아니고 핵심 제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 군중이 아니라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18절에서는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글로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명을 들어요.
그러니까 글로바, 여러분 모르시죠? 누군지? 예, 저도 몰라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을 적었다는 건 이 기록이 될 당시에, 이 기록이 전해질 당시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아마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인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글로바, 우리한테는 글로바가 누구야? 그러지만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그 글로바구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글로바라는 실명을 적었다는 건 이 사건이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분이 겪었던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군중들이라면 예수를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오늘날 같이 미디어가 많이, 매스미디어나 이런 미디어가 많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고 다 전해 듣고 뭐 얼핏 보고 뭐 이런 거라서 군중들이라면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봐도 긴가민가? 닮은 사람인가?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제자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함께 말씀을 들었고 함께 먹고 마셨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가? 이게 신기한 일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잠깐 만나기만 한 것도 아니고요. 길에서 동행을 해요. 한참을 같이 가요. 엠마오 마을까지 이르는 꽤 오랜 길을 같이 걸어요. 그냥 걷기만 한 것도 아니고요. 대화를 나눠요.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심지어 그 대화가 아까 이 두 사람의 현안이 뭐라 그랬어요? 가장 큰 이슈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고 이게 자기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매우 큰 뉴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동행하면서 엠마오까지 가요. 그런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이렇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단정 짓는 건 좀 위험하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들이 예수를 알아봅니다. 전혀 모르다가 갑자기 알아봐요.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밝아졌다라고 하는 게 단어를 보면 뭐 열렸다, 눈이 열렸다, 이제 이해했다, 뭐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왜 그렇다고요? 그들의 눈이 뒤집어 보면 밝아졌다고 했으니까 뒤집어 보면 그들이 그전에는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어두웠다. 성경에서 지금 이 이야기는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인데 이 이야기는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어두웠다. 닫혀 있었다. 참 가능한가 싶긴 하지만 어쨌거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주제는 이겁니다. 자연스럽지 않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불가능한 일도 아닌 것 같은 게 가장 최근에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예를 찾아보니까 뭐 이런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선관위에서 부정투표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투표하고 개표하는 시연회를 보여줬대요.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뉴스를 봤는데 그 시연회 하는 곳에 선거 부정이나 불법 선거를 주장하는 이들도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거기 무슨 변호사라는 분이 이제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재밌었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24시간 CCTV로 녹화되고 중계되고 있다고 하는데 24시간 CCTV로 다 중계를 하고 있대요. 생중계로.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 CCTV를 잠깐 끌 수도 있지 않냐. 끄고 조작할 수도 있지 않냐. 잠깐 끄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와서 뭐 불법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 그 관계자분이 하는 얘기가 개표함이 있는 곳에 이렇게 드나들려면 아무나 못 드나든다. 그래서 그 지문 인식을 하고 이런 방범 장치가 있어서 그렇게 드나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거기를 드나들 수 있는 선관위 직원의 지문을 해킹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냐 이러고 이제 마무리 졌는데, 제가 그 대화를 보면서 주목한 것은 그 대화의 내용도 그렇지만 그 변호사분의 표정이었어요. 이게 무슨 괜히 시비 한번 걸어보거나 딴지를 걸어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확신에 찬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 그분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눈에는 모든 곳에서 부정과 불법을 자행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보통 사람들 눈에는 가능성이라는 게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금 100%라고 하는데 못 보셨죠? 다 금이 99.99%라고 해요. 그럼 0.001% 가능성이 있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크게 보는 거죠. 그게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분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공부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못 봐요. 오직 하나의 방향, 오직 그 방향의 가능성으로만 세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능성은 아무리 커도 그건 보이지 않는 거고 작게 보이는 거고, 아주 작은 가능성도 크게 보이면 그 큰 가능성이 다른 반대편의 가능성을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사람의 감각이라는 게 참,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감각이라는 것이 참 오묘합니다. 똑똑하다고 모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요. 그 똑똑한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 선입견 때문에 잘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식, 경험, 시력이 좋아도 다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더 크게 봅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누구나 다 조금씩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봅니다. 그 색이 얼마나 연하냐, 얼마나 진하냐의 문제지, 다 색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경우에도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두 제자들이 절망이라고 하는 색안경을 꼈을 텐데, 이 절망이라는 게 너무너무 커서 마치 큰 트라우마처럼 상처가 되어서, 왜냐하면 너무 절망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100% 가능성이 없는 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 기사를 읽으니까, 이 본문, 신학적으로 기사라고 표현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니까 이상한 일이지만 그 두 사람에게는 오히려 내가 부활하신 예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로 여겨진다. 그 이유가 절망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큰 절망을 경험하고 나면 막 공황장애 같은 거 생기기도 하잖아요. 공황장애 겪어보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머리로는 알아요. 공황장애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막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을 느끼는데 머리로는 내가 지금 안 죽는다는 걸 알아요. 내가 이런다고 안 죽는 걸 아는데 몸이 공포를 느낀다니까요.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껴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가리는 많은 종류의 색안경들이 있어요. 절망뿐만이 아니고 때로는 우울이나 불안이나 욕심이나 선입견이나 이런 색안경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뻔히 눈을 뜨고 뻔히 바라보고 있는데도 잘못 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고 심지어 동행하고 예수와 대화하고 그 말씀을 들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 근데 앞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뭐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평소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대화한다 이렇게 느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더러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뭐예요? 자, 제가 한 10여 년 전의 일인데요. 지방 목회자들이 어떻게 식사하는 자리였어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연세가 가장 많으신 어르신 목사님이 이제 무슨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했는데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젊은 저에게 한 10여 년 전에 저에게 목회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뭐 벌써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돼 가신 분이니까 옛날 방식의 그런 이야기, 고리타분한 이야기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저는 뭐 좋게 여겼던 것 같아요. 좋은 고마운 조언으로 듣고 또 뭐 내용 그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저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해주신 말씀,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감사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이제 나왔는데 그 자리에 있던 다른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냐고. 뭐가 괜찮냐고 그랬더니 아까 그 이야기 들었는데 괜찮냐고. 아까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르신 목사님이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고 당황했고 혹시나 다툼이 생기지 않을까 긴장했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어르신 목사님이 이야기해도 기분 나쁘면 막 들이받거든요. 제가 좀 시건방집니다. 제가 용납하지 못하는 선이 딱 있어가지고 그 선을 딱 넘으면 제가 뭐 이렇게 막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좀 어렵지만 인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제 의견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안 하면 다음에 또 그러시거든요. 계속 그러시니까 제 이야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후배 목사님이니까 밥 먹다가 그 좋은 자리에서 갑자기 이렇게 하면 그 어르신 목사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또 그럴까봐 이제 긴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 후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좀 스스로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게 성숙한 건지 아니면 미련해가지고 감각이 둔해가지고 그런 건가 이렇게 한참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던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난 게 아니고 이미 오랫동안 교제했던 사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인지를 내가 지식이나 정보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면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목회를 하시는지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알고 있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식사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자리가 무슨 정보 전달하고 하는 자리가 아니고 누굴 야단치고 가르치고 이런 자리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분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본받을 만하고 완벽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슴처럼 서로 목을 기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함께 있었던 후배 목사님이 놀라서 다가와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평소 이해하던 제 모습이라면 뭐 어른이고 뭐고 한마디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그분과 저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던 거예요. 잘못 판단하긴 했지. 그분이 아직 저를 완벽하게 잘 모르긴 한 거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해서 서로를 뭐 완벽하게 알고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이런 예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데 여러분, 모든 만남이 인격적이지 않아요. 모든 교제가, 대부분의 교제가요, 비인격적입니다. 여러분이 가게에서 장사를 해요. 손님이 왔어요. 단골 손님이에요. 그분과의 관계가 인격적일까요? 비인격적일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비인격적입니다. 아무리 관계가 좋고 내가 막 잘 대해주고 막 서로 막 이렇게 뭐 할인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도요, 결국은 비인격적인 부분 요소가 훨씬 커요. 심지어 오랫동안 같이 살고 함께 살아도 인격적이지 못한 관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지나가는 이야기로 잠깐 들었는데, 어느 부부가 남편은 남편대로 바람을 피고 아내는 아내대로 바람을 폈대요.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해요. 그런데도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남편은 무슨 좋은 차 타고 아내는 무슨 좋은 차 타고. 근데 함께 다니는 모습은 보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꾸했죠. 계약 관계입니까? 그 인격적인 부부 관계예요? 인격적인 가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비인격적인, 같이 살아요. 같이 살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같이 잠도 잘 수 있어요. 그런데 비인격적인 관계. 여러분, 요즘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 이웃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하고 50년 전에, 40년 전에, 30년 전에 이웃하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비슷한 느낌이에요.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요즘의 이웃은 뭐냐면 내 집 근처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죠. 근데 50년 전의 이웃은요, 멀리 사는 친척보다 더 나은 사람. 그래서 이웃, 사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는 여러모로 다방면으로 부족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큰일이 생기면요, 도움이 필요했어요. 누가 아프면 옆집에서 힘 좋은 사람이 들쳐업고 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 집에 힘이 있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잔치만 해도 우리 집에 그릇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웃집에서 접시 빌려오고 그 큰 솥 빌려오고 막 그렇게 하고, 일손 빌리는 건 당연하고요. 일하는 손 빌리는 건 당연하고, 심지어 그릇, 접시, 제 기억에 숟가락도 빌렸던 기억이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먹으려니 우리 집에 무슨 그런 수저가 개수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사놓을 이유도 없고. 요즘은 그때에 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아픈 사람 있으면 119 전화하면 돼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모자란 것은 뭘로 해결해요? 네, 돈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손은, 오늘날의 일손은 빌리는 게 아니에요. 일손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내고 떳떳하게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갑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관심을 끊고 살아가는 게, 서로 개입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 게, 그게 에티켓, 예의라고 생각을 하죠. 간섭하는 것도 귀찮고 간섭받는 건 더욱 불편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관계가 수많은 뭐 SNS로 연결되고 뭐 사업 파트너로 연결되고 뭐 다 연결되고, 다 연결이 되는 사람들은 수많이, 세상은 굉장히 넓어졌지만, 확장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관계는 굉장히 좁아졌어요. 심지어 가족들 사이에서도 비인격적이니까 그 얼마나 외로워요. 내가 외롭다고 느끼지 못해도 굉장히 외롭고 힘든, 독립된, 고립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생기면, 그 어려움이라는 게 대부분 뭐 무슨 아까 말씀드렸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들, 네, 그런 것들이, 마음의 상처 이런 거 새겨놓으면 누구한테 얘기할 데가 없죠. 내 아픔을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고지고대로 안 듣는다는 걸 알거든요.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나마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나마 좀 낫지만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인격적이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간섭하시면 너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간섭하시면 고맙게 느껴집니까? 귀찮고 불편하게 느껴집니까?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은 못 들으셨겠죠. 그래서 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꼰대의 라떼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건 2000년 전에나 그렇고요. 주님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지금 내 삶이 내 현실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 나에게는 위로의 말씀만 필요해요. 격려의 말씀만 필요해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제가 차마 그것까지 할 힘이 없어요. 내가 필요할 때 잠시 오셨다가 필요한 것만 살짝 도와주고 그리고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잠시 방문 서비스 오셨다가 부족한 거 잘못된 거 고쳐주시고 빨리 나가셔야지. 거기서 아이고 주님 오셨으니까 차 한잔 드시고 가세요. 이런 말도 못해요. 밥 좀 차려드릴게요. 저기 좀 소찬이지만 거칠지만 우리 식사 한번 하고 가세요. 주님께 그런 것도 못해요. 마음이 없어요. 그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같이 있으면 괜히 주눅 들고 너 이것도 못했지 저것도 안 했지 이러실 것만 같고. 본문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상징과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눈이 갑자기 밝아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는 그 장면, 떡을 떼어주신 것을 먹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떡을 떼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와 상징들이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중에 맥락으로 보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식구가 되는 거죠. 식구라는 게 뭐예요? 입구자에 밥식자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는 사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하신 게 뭐예요? 만찬이에요. 마지막 만찬. 마지막 만찬이라니까 거나하게 차려 드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저녁 식사를 보통 옛날에는 사람들이 아침, 점심 제대로 먹는 게 저녁 식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을 제대로 먹어서 만찬, 정찬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어쨌거나 식사하신 게 제자들, 예수님이 이제 나 떠나! 이제 떠날 거야! 하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같이 한 게 뭐냐면 같이 밥 먹은 거예요. 우리 밥 먹자. 물론 그 6월절 복잡한 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식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식사를 하실 때 누가 밥을 차려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떡을 뗐대요. 포도주를 따라 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가끔 그런 이야기 들어요. 우리 목사님은 공동식사를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 교회는 공동식사를 맞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개인적인 취향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 혼자 있으면 밥 잘 안 먹어요. 그게 교회의 전통이라서 그래요. 교회의 전통이고 교회의 전통이 왜 생기냐면 예수께서 밥 먹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다니까요. 오죽하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일이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여러분이 죽기 직전에 뭐 하시겠어요? 예수님 제자들 다 불러 모아서 야 밥 먹자 그랬다니까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물론 예수님은 원래 길을 계속 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 두 사람이 붙들어요. 밤이 늦었으니까 우리 같이 오늘 여기 엠마오에서 하루 주무시고 가십시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께서 밥을 차려주셔 떡을 떼어주셨다니까요. 떡을 배분하신 거예요. 이게 큰 빵을 이렇게 나눠주신 거예요. 이 사건의 핵심 주제는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의 의미인데, 그런데 그 의미와 기억이 전달되는 과정, 방법을 보면
무슨 진지하게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살과 피를 막 진지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그게 아니고 엄숙하게 그게 아니고 밥 먹으면서 그 기억을 떠올리고 그 의미를 떠올린 거예요. 이후에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요. 본문의 두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가서 제자들과 만나서 주님 부활하셨어. 나도 봤어. 뭐 이런 이야기를 막 나눠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놀라거든요. 유령인가? 귀신인가? 막 놀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나 맞아 라고 이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한테 먹을 게 좀 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그 자리에서 잡수시더라. 이 사건의 핵심 주제는 예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육체니까 먹어야 되는 거죠. 육체니까 손에 못자국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굳이 다른 방법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야 밥 좀 줘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서 밥 먹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그 호수에서 고기 잡다가 나온 그 제자들이 나와서 보니까 예수님 뭐 하고 계셔요? 네, 숯불에서 빵 굽고 계시고 생선 굽고 생선 좀 잡은 생선 좀 갖고 와봐. 그래서 그 구워가지고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만찬을 재현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재현하는 방식이 뭐냐면 밥 먹어. 얘들아 너희들한테 뭐 먹을 게 좀 있니? 너희들 이렇게 수고하는데 말이야. 이렇게 애쓰는데 너희들 살아가려고 열심히 돈 버는데 말이야. 그 가운데 먹을 게 좀 있니?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는 뭐가 좀 있니? 없지. 그런 이야기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예배당이 아니에요. 그냥 갈릴리 호숫가 바닷가에서 그냥 돌멩이 몇 개 사이 놓고 거기다가 숯불 피워가지고 아주 초라하게 밥 먹어 일단 먹어. 밥 먹으면서 그런 걸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엄숙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제자들을 만나거나 교훈하지 않고요. 밥을 차려주시면서 당신의 살과 피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야, 다 교회에 모여봐. 다들 무릎 꿇고 앉아서 자, 1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엄숙하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우연히 길에서 만나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셔요. 본문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눈이 밝아졌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하는 예배, 기도, 성경 공부 이런 건 비인격적이고 밥 먹는 거 뭐 이건 인격적이에요.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기도의 자리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가 밥 먹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중요하다.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엠마오로 향하던 절망의 길, 엠마오로 가는 길은 절망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그날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하는 거 못 가게 했다고 그랬죠. 밤이 늦어서. 근데 그 늦은 밤에는 그 당시에 강도도 있고요. 맹수도 있고요. 그 길에서 독충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룻밤을 견디질 못해요. 자고 내일 새벽에 일찍 갑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감격에 찼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 밤을 참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곧장 올라가서 그 제자 공동체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절망의 깊은 밤에 침체되어 있다가 갑자기 열정이 차고 넘쳐가지고 막
여러분, 우리 인생길, 우리의 신앙의 길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혹시 엠마오로 내려갔더라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눈이 아니라 밝아진 눈으로, 차갑게 식어버린 가슴이 아니라 뜨거워진 가슴으로, 따뜻한 가슴으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실 때 가능한 일이지, 같이 내가 동행하는 것 같고 말씀 듣는 것 같고 해도 비인격적이고 주님 이렇게 교훈하셨어 머리로 아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회복과 사명의 길을, 복된 사명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